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애통하다 이 용어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애통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펜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슬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 말들 중에서 가장 강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부모, 자식, 애인이 죽었을 때 격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낱말입니다. 구약 헬러 역인 70인역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억눌러서 숨겨둘 수 없는 종류의 슬픔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는 이러한 내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 즉 진정한 내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애통을 보면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거는 진정한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발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을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으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베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리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다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바로 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의 이 경우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분명한 예정이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는 조금씩 성령을 거두 가셨다. 당신의 제어하시는 힘을 옮겨 가신 후에 하나님은 그 왕을 모든 폭군들 중 가장 포악한 자의 손에 그를 넘기셨다. 예,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죠. 자, 루스벨의 경우를 또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났을 때 그는 자기의 반역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광명한 빛을 상실함으로 인한 불행, 즉 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이 그가 슬퍼한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시면은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분의 영이 더 이상 그대와 다투지 않고 이기심으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천하게 된 그대 자신의 외고집대로 하도록 버려 두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참된 회개의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한 이 기도는 그가 기도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서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해가지고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제게 온 때, 이 다윗이 자기가 전 죄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행보를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이 다윗이 자기가 진 죄를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사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 백성들이 자기의 전제를 다 알도록 온 천하에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분명히 자기는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걸 분명한 증거였죠.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취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모든 참여하는 심령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실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당신에게 가까이 거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가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나 회개가 죄인 자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는 예수께서 용서하실 사람은 먼저 부에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바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사람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후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실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설교는 중단되었다. 그중에서는 슬픔에 잠긴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애원하는 눈을 보셨다. 금교수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잘 아셨다. 그 중풍 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자비는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다.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자라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도와줄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그분께서는 주시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온갖 노력과 함께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이제 구주께서는 그 병자의 귀에 엄마가 같이 들리는 음성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또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분들이죠. 자,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회개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여인,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속에 거절을 끼치 않는 불굴의 정신을 넣어주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흑간 앞에 호소하는 가부에게 그 용기와 굳은 결심을 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야곱에게 백절 불굴의 믿음을 넣어주신 이도 그리스도이셨다. 그리하여 당신 자신이 심어주신 믿음에 대하여 그분은 어김없이 갚아주었다. 회개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믿음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은 다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배웠고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자유를 가졌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이 다 이것을 행하고자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갔고 그들의 길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자, 우리가 누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는지 그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만족을 좋아하고 그의 모든 흥미를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또 제어를 싫어하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에서는 또 헌신에 대한 호의도 없었고 종교 생활에 대한 성향도 없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밉사스러운 후속이었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죠. 자, 야곱의 인생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누가 택함을 받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완전히
하늘나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사력 있고 또 부지런하며 집안일을 또 돌보며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는 야곱 그랬습니다. 이 먼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양떼를 돌보고 밭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날마다 주어지는 자기 일상생활의 업무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꾸준한 참을성과 금약, 성견 지명은 그의 어머니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또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끊임없는 주의는 에서의 소란스럽고 우발적인 친절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스럽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이 청년들이 그 자기 그 배우자 때는 남편 될 사람이 가정에서 어머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그, 그것을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결정하라 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게 주어지려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란 것은 영적 장자의 명분이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처럼 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먼 훗날 하늘나라에 사는 특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가진 사람을 하는 게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아브라함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과 특권과 명예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장래를 뻗치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택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주해서 구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시체를 옛날 바로 왕처럼 미라에 보관해서 먼 훗날 뭐 관광객들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마페라 동굴에 자기 시체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도 이 요셉은 한 평생 동안 그가 사는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옛날 자기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는 막벨라 동굴에서 자기도 그 옆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겠다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가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우는 사람도 선택을 받는다.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시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택함을 받는다.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택함을 받을 것이다.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자들이 누릴 것이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서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처럼 참된 회개도 진실한 믿음도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더 좋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참된 회개를 주시고 참된 믿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저희들이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래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택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자세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성결한 믿음의 생애 가운데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